오늘 글로리아 중창단 주간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이 외적으로도 물론 뭐 말할 게 없지만 주님을 향한 그 섬김과 사랑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신 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들 그 연습할 때 보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찬양단으로서의 사명을 어쩌면 저렇게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화요일마다 거의 이제 에스더 중보팀이신데 중보기도 끝나면 11시 반이에요. 그런데 제가 식사하러 가서 저 혼자만 이제 막 연습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식사를 하러 갔다 오면 그때까지도 하고 있어요. 2시, 어떨 때는 3시까지 해요. 그거를 한 곡을 갖고 화음을 넣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화요일이면 그 오후에 계속 찬양이 교회에 이렇게 울려 퍼져요. 저분들은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근데 나가서 보면 지치지도 않았어요. 얼굴들이 지치지도 않고 너무 생글생글하게 생생하게 그 한 곡을 갖고 화음 연습도 안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을 해요. 진짜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게 그렇게 지치지 않고 한 곡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정말 주를 향한 그 진정한 막 간절한 섬김과 사랑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얼마나 이렇게 사이좋게 서로를 세워가고 그 웃음 띤 얼굴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모임의 그 본이 아닌가 싶을 만큼 정말 그렇습니다. 참 행복해요. 저도 화요일 날 오면 그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그게 한 곡을 계속 부르는데 저도 질리지가 않아요. 참 그게 은혜이고 감사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오늘 주간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늘 그렇게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본문으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세워가시는 이 일을요, 오늘 3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께서 믿는 자들을 친히 굳게 세워가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형제를 굳게 세워가시는 일.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형제를 굳게 세워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나눠볼게요. 사람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가시는 일의 시작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죠.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부터가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의 시작이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그 열매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은 예수님이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움받고 세워지지만 예수님의 복음 위가 아니면요, 곧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건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실 복음의 터 위에
인생들이 세워질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면서 그 인생들을 세워가는 일에 사역을 맡기시려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죠. 요한복음 1장 40절과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게바라 하시겠다고 하는 장면이에요. 게바는 아람어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그 고백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신앙의 고백 이외에, 베드로가 말한 이 신앙의 고백 이외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은 베드로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그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를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일로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가르치신 후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곧바로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자신은 죽는 데까지도 주와 함께 갈 것이라고 다짐하지만 주님은 이제 곧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말씀하세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그 이름값을 못할 것을 아시지만, 그런데도 주님은 그에게 바로 당부하시죠. 그러나 너는 돌이킬 것이고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굳게 하는 그 사역을 맡기셨어요. 베드로는 반드시 돌이킬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에 빠져서 헤매이고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굳건한 믿음에 서도록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또 주님이 보내실 성령이 베드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설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더욱 스스로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세요. 주님이 기도했다라고 하신 말씀 뒤에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하시죠. 주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고 기도하셨기에 베드로는 반드시 돌이키게 될 것이고 돌이킨 후에 그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마칠 때 결론적으로 한 말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은혜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고난당하는 줄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해요. 여기서 성도가 고난당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을 말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고난당할 때 흔들리게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미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께서 이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베드로가 강력히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친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주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가르친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으시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단의 어떤 꼬임에도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임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위로를 받으셨어요? 아멘입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온전하게 들어오게 하신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가 언제나 그에게 있는 거지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선한 일과 선한 말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을 굳건하게 하는 건 형제가 형제를 위로하고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물론 이 또한 주님이 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일들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일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어본 성도님들이라면 쉽게 이해가 가겠죠. TV 프로그램을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분들처럼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모르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아픔 이런 거 경험하고 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 그 갈등 그냥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일을 많이 봤는데 갈등을 그대로 놔두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형제가, 자매가 자매가 갈등하는 일이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께서 형제로 자매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마땅한 일입니다. 제가 글로리아 중창단을 보면서 그 화음을 이루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부르고 또 부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예요. 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똑같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한 소리를, 한 마음을 갖고 한 소리를 내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성도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 일만큼 또한 귀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주님을 만난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죠.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심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강력히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셨어요. 5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하셨죠. 근데 아나니아의 마음에 갈등이 심하게 있어요. 아무리 주께서 명하신 일이지만 이 사람 사울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아나니아가 상해 있죠. 그래서 주님께 말해요. 이 사람 사울은 믿는 여러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고 지금 여기 온 것도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마치 주님께서 전혀 그것을 모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말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이미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 있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에 아나니아가 마음의 갈등을 뒤로하고 순종합니다. 순종하여서 바울을 찾아간 아나니아는 그에게 안수하죠. 근데 안수하면서 지금 안수하고 있는 자신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주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주께 보내심을 받고 형제를 위로하고 세워가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을 바라보았던 눈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눈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볼까요? 바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는데 주님은 왜 굳이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요? 바울의 눈을 멀게 한 주님은 그냥 바울이 스스로 비늘을 벗기고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비늘을 벗기고 얼마든지 눈을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굳이 아나니아를 택하셔서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주께서 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주의 사람을 굳건하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갈등을 겪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의 뜻을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심한 한 사람을 이제 이미 회심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더욱 강력한 주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성도를 굳건하게 하는 일은 복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을 때 제자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이 아주 갈등이 심했어요. 저가 어떤 사람인데 저가 어떻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는가? 아무리 그가 회심했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그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갈등이 그들에게 아주 심했죠. 근데 이때에도 주님은 사실 얼마든지 그냥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제자들이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모두에게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바나바가 바울을 제자들 앞에 설 수 있게 그렇게 주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나바 또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할 때 그냥 자기 말로 하지 않아요.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이도록 말하죠. 사도행전 9장 27절에서 바나바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복음으로 백성들을 돌이켜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게 하고 형제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우리는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한 복음 전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바울 또한 성도를 굳게 하는 사역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요. 사람들의 믿음을 굳세게 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죠. 너무나 약점 많고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눌림과 걱정과 눈물로 표현되었고 그의 사랑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복음 위에 굳건하고 바르게 세워나간 것을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이렇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와 그의 사랑을 받고요, 자신들의 죄악을 바로잡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회개와 바울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렇게 표현했죠.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라는 말은 자신들이 범한 죄를 깨닫고 바울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사과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라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대적자들에게 분노함과 동시에 지금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는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요,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합니다. 또한 얼마나 두렵게 하며 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인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주를 사모함과 동시에 바울을 그리워하고 바울과의 오해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라고 해요. 죄를 범한 자를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자 하는 그 열심을 뜻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있던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바로잡고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도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함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그 형제 보기를 원하고 또 형제를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간절함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은 진심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아주 짧게 보았지만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들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또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가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동일한 길을 가도록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를 통하여서 형제를 굳게 세워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이 시대에 제자들이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다면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돌이킨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요. 복음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굳건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때론 뼛속까지 깊이 스며있는 죄를 보면서 무너지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주의 약속의 말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주의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형제를 위로하는데도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써 누군가를 굳건하게 해야 한다거나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그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것보다요, 우리 자신들을 먼저 주님 닮은 사람들로 세워가고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로 서가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면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학생회 앱에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모이기를 힘썼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고,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형제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기꺼이 그 일을 했고요. 항상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집에서도 예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나날이 더하게 하시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결론적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죠. 사랑하게 되면, 주를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굳건하게 세워가야 된다, 위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주를 사랑함과 형제를 사랑함이 충만해 있으면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형제를 굳건하게 하고 또 위로하는 위로자로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